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펴주세요. CJB 성경이 있으시면 21페이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그 일 후에는 마침내 이윽고라는 의미를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기간이 흘렀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일반적으로는 꽤 길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때 사용합니다. 성경의 어떤 대목에서는 한두 구절 사이에도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거나 상황과 조건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거나 심지어 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시작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협상을 하던 이전 챕터에서부터 적어도 수년은 흐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은 24절까지밖에 없는 비교적 짧은 장이지만 그동안 평평한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여 올라온 거대한 산을 마침내 정복하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새 길을 트기 위해 오솔길을 개척하고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잠깐 쉬기 위해 캠핑도 하면서 우리가 올라온 길은 우리의 인생과도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상을 향하여 좁고 급한 경사를 오르고 있습니다. 정상에 다다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인생은요, 도착 지점이란 건 없어요. 여정일 뿐입니다.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짊어지고 가는 여행길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정상에 오른 그 드라마틱한 순간을 그저 무미건조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술된 성경의 독특한 문학 기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중요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무대를 설정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설명과 묘사들이 소비됩니다. 그러나 막상 그 모든 설명이 지적한 궁극적인 사건은 일반적으로 약간의 감정이나 세부사항만으로 기술되고 맙니다. 이러한 문학 형식은 인간 문명을 형성한 지구가 파괴되는 사건 같은 엄청난 이슈를 다룰 때에 우리 인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사용해온 문학 방식과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5,000년이나 전에 만들어진 이집트 왕조의 무덤에 적혀있는 위대한 문헌들이나 아시리아, 바빌론의 설형 문자로 적힌 기록들이나 대학에서 필독도서로 지정하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은요, 성경과는 완전 반대되는 문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왕이나 전사들을 굉장한 영웅으로 과장하고 그들의 승리에 대한 업적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장황한 묘사들을 늘어놓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되었는지 하는 배경 설명 같은 것도 거의 없이 곧바로 대홍수에 대해서 기록하셨습니다. 홍수 속에서 사람들이 절규하는 모습이라든가 물 위를 떠다니는 생물체들의 시체들에 대한 묘사라든가 노아와 그의 가족이 죽은 모든 사람들과는 달리 살아남는 것에 대하여 기뻐했다거나 슬퍼했다거나 하는 말도 없고 여호와께서 시체들 위에서 자축하셨다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의 경우엔 앞서 보신 모든 챕터에서 그의 인생의 긴 여정과 목적에 대해 나열하면서 그의 강인함과 더불어 그의 나약함 역시도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 승리와 함께 영적 패배도 다 까발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와서 드디어 우리는 그의 위대한 달성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 최고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의 모든 여정은 이 장면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앞으로 다가올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의 그림자이자 패턴이 되었습니다. 유대교에 있어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아키다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까지 붙여졌습니다. 아키다는 묶다, 묶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묶인 이삭을 말하는 것으로 그가 번제제물로 제단에 올려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챕터는 이전 장과 완전히 맞물려 있습니다. 21장에서 아브라함은 그가 너무나도 사랑했고 모든 희망을 걸고 있던 아들인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갑자기 그의 사랑하는 상속자였던 장남을 불확실한 미래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사막에서 죽어갈 때에 여호와 혹은 그분의 천사가 하늘에서 목소리를 내어 이 어린 소년을 구합니다. 기적적으로 우물이 발견되었고 이스마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2장에서 아브라함은 유일하게 남은 아들 이삭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남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장남이 된 이삭을 말이지요. 여호와께서 특별히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아들을 이제 직접 아브라함의 손을 빌어 그에게서 앗아가시려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죽임당하기 바로 직전에 여호와 혹은 그의 천사가 하늘에서 부르셔서 이 젊은이를 구합니다.
기적적으로 풀숲에 뿌리 걸린 염소를 발견하면서 이삭은 구원을 받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결말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지요. 시험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뭔가요? 여호와께서 진짜로 인간 재물을 원하셨을까 하는 고민을 날려버리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이삭이 살게 된다는 걸 처음부터 알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고대 현인들과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명령은 밤에 꿈이나 혹은 환상을 통하여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려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밤사이에 이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제라고 쓰인 것은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레위기에 가면 이 단어를 아주 많이 들을 겁니다. 희생제사에는 5가지 번제물들이 바쳐지는데 올라는 그중 한 가지 제물에 해당하며 다른 것들보다 가장 상위에 있는 번제물을 말합니다. 지금은 5가지 희생제물이 모두 불에 태워졌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올라라는 명칭에는 불에 태워지는 제물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올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특별한 종류의 번제입니다. 5가지 희생제물을 분리하는 2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태워지는 희생제물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특정한 희생제물이 제사의식과 관련하여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향했던 이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모리아 산의 꼭대기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대한 전통이 설립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첨예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모리아 산이 성전이 서 있던 곳이고 가까운 미래에 성전이 다시 설 곳이며 현재는 모하메드를 숭배하기 위해 만든 둥근 지붕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 그곳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방인 기독교 신학자들은 모리아 산이 예수님이 로마의 박해에 의해 십자가에 매달린 곳이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2 장소 중 한 군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둘 다 성전산은 아닙니다. 모리아 산 전체가 성전산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모리아 산은 다윗성이라고 알려진 본래의 예루살렘 안에 위치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성은 커다란 언덕의 경사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모리아 산은 그 언덕의 윗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곳은 모리아 산의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모리아 산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정확한 위치에 대해 지금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는 신뢰할 만한 유대인 법전에 의하면 그리고 바울이 준 힌트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십자가가 섰던 곳이라고 믿어왔던 장소는 이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브엘세바는 예루살렘의 남남서 방향으로 80km쯤 떨어진 곳으로 페닌슐라 반도와의 국경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가는 동안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번뇌하는 시간도 길었을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힘든 여정이었을 겁니다. 3절에서 매우 흥미로운 정보를 몇 개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2명의 하인을 데려갔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제단에 쓸 불 붙일 나무를 잘라서 여정길 내내 지고 갔습니다. 지난주에 이삭과 예슈아의 비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2 하인은 예수님이 매달리셨을 때
양옆에 있던 두 범죄자를 연상케 한다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비유로 풀었다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사실 아브라함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하인 없이는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전형적으로 최소한 2명의 하인을 주인이 동반하고 다녔습니다. 수행원이 2명이라는 것은 이분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들이 모리아 산에 다다랐다고 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합니다. 이삭은 자기를 희생 번제물로 태울 그 나무를 자기가 직접 지게 되었죠. 이 장면은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죽게 할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신 그 장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매우 흡사하죠. 아브라함이 나무를 브엘세바에서부터 가지고 온 것도 매우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80km나 되는 거리를 왜 그 무거운 나무를 지고 왔어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이 나무를 준비한 장소는 상대적으로 나무가 많지 않은 지역이었고 오히려 도착한 지점은 나무가 많은 곳이거든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들에는 나무나 숲풀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3일간의 여정 끝에 80km 거리를 왔다고 합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와 이삭만 제단으로 향할 테니 하인들은 머물라고 하면서 곧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걸까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려는 것을 알면 이삭이나 하인들이 패닉 상태가 될까봐 염려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하인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분은 곧 떠나실 것이고 그분께서 가시는 곳은 아직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분은 다시 돌아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그분의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제단에 올려져야 한다는 이 놀라운 상징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분 다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제물인 아들이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아들 또한 아버지의 제사 집행 없이는 바쳐지지 못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공부를 했고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3개의 조각으로 나눌 수는 없으며 또 언제든 우리 맘대로 합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기 위하여 오시리라고 알고 있던 구약의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사실은 유드헤이 바브헤이께서 못 박히실 것이며 유드헤이 바브헤이께서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말씀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또 다른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나 아니면 예수님이나 두 분 중 한 분께서 가까운 미래에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벽한 일체이시기 때문에 3개의 조각으로는 나눌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분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 구원이라는 성품을 따로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위대한 성품이고 우리는 그것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제 말은요.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품과 아들의 성품이 언제나 함께 일해왔고 언제나 온전히 하나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과 함께 여호와께서도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장면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함께 제단에 올랐습니다. 아들의 성품인 이삭은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성품인 아브라함은 그 제사를 착수하고 제물을 받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예수와께서 죽으셨을 때에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며 그분의 신으로서의 성품은 그대로 살아 계셨습니다. 예수와께서 죽으신 것은 제물이 된 아들로서의 성품이 죽은 것이고
아버지의 성품이 그 죽음을 발현하게 하신 것이며 그분께서 직접 그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7절에서 마침내 이삭이 어렵사리 침묵을 깨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나요? 큰일 났죠? 이것은 순수한 어린아이의 질문이 아닙니다. 고대 유대인 기록에 의하면 이때 이삭의 나이는 37이었답니다. 그리스도 시대에 살아 있었던 학자 요세푸스는 이때 이삭이 25세 정도 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충분히 성숙한 성인 남자였습니다. 25세에서 37세까지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그가 30대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현대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새로운 발상 때문에 이삭이 초딩 정도의 어린 소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도망할 수 없는 가엾은 어린아이로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번제물이 되라고 지시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진짜로는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막상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 명령을 그렇게 이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예배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거든요. 이삭이 묶였을 때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삭은 그에게 닥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상황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왜 나냐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의 예시처럼 메시아께서도 약속된 아들만이 성취할 수 있는 과업인 희생제물로서의 죽음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삭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를 위하여 정하신 절기는 오로지 여호와께서만 알고 계시고 그분께서 홀로 정하셨으며 그 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가 이후 18세기나 지나서 도래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는 아닙니다. 이삭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요구되는 값을 치를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삭을 죽게 하는 것은 그저 인간 제물을 바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값으로 내어주기 위하여 이삭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은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챕터는 메시아의 모습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가지고도 2, 3주 정도는 썰을 풀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정리를 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이야기에서 예표하고 있는 타입, 전형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어떻게 예수와께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2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로 제물을 바친 것과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둘째, 3절입니다. 죽음이 선포된 후 3일 만에 이삭은 제단에서 살아서 내려왔고 예수님은 죽음을 선고받아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셋째는 6절입니다. 이삭은 산 위에까지 나무를 지고 올라갔고 그것은 바로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묶어두는 도구였다는 것과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십자가는 그분을 죽음에 이르게 묶어두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8절입니다. 이삭은 제물로 바쳐질 양이 어디 있는지 물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말했던 것과 과연 하나님은 양을 준비하셨고 그것은 그분의 아들이었으며 인류를 위한 희생양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13절입니다. 순양이
아브라함의 제물에 사용되도록 이삭을 대신하여 제공된 것과 순양인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정의의 심판을 위한 희생제물로 갈보리 언덕에 오르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14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이곳은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여호와가 준비하신다라는 뜻이며 여호와께서 직접 희생제물을 준비하여 주신 곳이라는 점과 여호와께서 인류를 위하여 희생물을 준비하셨다는 것, 그 희생물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이삭은 1800년 후에 오셔서 행하시게 될 그리스도 사역의 완벽한 그림자입니다. 이제 이 역경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2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한 번은 희생물을 멈추게 하려고 부르시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수식하기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라는 단어를 이미 공부했는데요. 이번엔 이제까지 보던 것과는 다른 히브리어가 쓰여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어디에서 부른다고 하십니까? 하늘에서입니다. 이 천사는 왜 땅 위에 있지 않고 혹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지 않고 하늘로부터 말을 걸었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답을 알 수도 있을 듯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말락 아도나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아도나이는 주님이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말락 여호와라고 쓰였습니다. 여호와, 예호베, 야훼 등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한 건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흥미롭게도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맹세코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해주겠노라.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은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저렇게 전하라고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즉 천사와 하나님을 분명히 구분짓는 말을 하는 게 보통인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천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듯이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노라. 저로서는 상당히 미스터리한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말락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존재이고 말락 예호베는 그분께서 직접 그분의 뜻을 말씀하실 때 사용되는 용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존재가 아마도 두 개의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거냐고요?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매우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주의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와 관련하여 주후 4세기경에 니케아 공회에서는 엄격하고 융통성 없는 기독교 교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교리는 또 다른 교리들을 줄줄이 생산하게 되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성경이나 어떤 전통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주후 200년 동안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런 인공적인 교리 따위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 계시며 성경에서조차도 다 드러나지 않는 지극히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지적 수준에 강제로 맞추기 위하여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한정적인 틀에 국한시키는 짓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제한이 없는 분을 제한적인 존재로 보게 만드는 짓이거든요. 클라이맥스에 달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중에 여호와의 천사가 2번 나타났고 첫 번째 분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일까요? 누구도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찰하게 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며
또한 초인적인 존재도 아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자족하기로 합시다. 그분은 우리의 인지 능력 밖에 계시는 전혀 다른 존재이시며 우리가 경험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요? 어찌되었든 아브라함과 이삭은 집으로 돌아왔고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이 아직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가계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나홀의 12아들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이스마엘도 12아들이 있었고 야곱도 12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에 나홀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창세기 22장에서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입니다. 자, 그럼 창세기 23장으로 넘어갑시다. CJB 성경이 있으시면 22페이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지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발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22장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목적에 있어서 클라이맥스를 장식했다고 한다면 23장은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옮겨지는 장면을 미진하게나마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초 히브리인 여성 족장인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히브리 전통으로는 사라가 외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한 사건 때문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어머니들은 사라의 상황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할 수 없었던 여인에게 늙음하게 자식을 하나 주셨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남편이 그 아이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면요? 사라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슬퍼하며 앉은 채로 나갈 때와는 달리 혼자서 살아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아들은 온데간데 없이 딸랑 혼자 돌아올 남편 놈을요.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138세였다고 합니다. 사라의 죽음은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히브리인이 무덤에 묻힌 것에 대해 처음으로 상세하게 기록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헤브론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녀를 거기에 묻은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기억해 두실 게 있어요.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문제는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였고 이후로 5, 6세기 동안 쭉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의 땅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민족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요. 그리고 그에게는 아직 땅이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내를 묻기 위해 구입한 이 동굴이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이후에 그 자신과 야곱을 포함한 자손들이 여기에 묻히게 됩니다. 위대한 3명의 족장들이 헤브론에 묻혔습니다. 지금 그 땅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팔레스타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후 헤브론을 수도로 삼은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을 창건한 그 조상들을 크게 경외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과 에브론의 흥정이 좀 우스꽝스러운데요. 에브론은 당시 그 지역의 해쪽 속을 다스리던 우두머리였던 것 같아요. 고대 문헌을 보면 아브라함이 막벨라의 굴을 아내의 무덤으로 쓰려면 이런 코스를 밟아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부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외국인은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토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가족이 토지를 잃게 되면 이는 크나큰 비극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방인에게 땅을 파는 것은 가증한 일로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행해지기는 했고 법적으로도 유효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땅을 구매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해쪽 속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땅을 선물로 받으면 해쪽 속에게는 모욕감을 주는 일일 뿐만 아니라 수년 후에 누군가가 주장하기를 아예 처음부터 외국인에게 땅을 준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하며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이 동굴을 그냥 공짜로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흥정에서 주의 깊게 행동했습니다. 이 거래로 인해 다음 세대가 그 값을 치러야 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도로 빼앗길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가격을 제시할 수 있게 흥정을 했습니다. 가격은 은 400세겔이라는데 매우 비싼 가격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꺼이 값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이 다음 세대가 땅을 빼앗기게 될 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어디에 묻히느냐 하는 것은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하건대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어야 했고 성 안의 모든 해쪽 속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땅의 소유권은 에브론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